반갑습니다. 오늘 본래 설교 제목을 제가 구심력과 원심력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장로님께서 중간에 있는 또 5자의 한자가 나옵니다. 그걸 또 제목으로 방송에는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제목도 좋은 것 같아요.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성경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냥 이제 암송하실 정도로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친근한 성경절입니다. 네, 이게 구심력이란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구심력, 원심력. 점이 중간에 가운데 있죠. 예, 우리 곽 집사님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중심축에서 돌아가는 거. 예, 근처에는 갔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토론 비슷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예,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 중심축이죠, 점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중심축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심축. 태양계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지구도 또 중심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구의 행성이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죠. 예. 달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구심력이라는 것이 이 중심에서 당겨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력이라고도 하죠. 중력. 그게 구심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에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도 태양이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 악셀처럼 조금 더 밟아가지고 더 세게 당겨버린다든지 뭐 악셀을 늦춰가지고 좀 덜 당겨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조금 더 당기면은 전부 타 죽어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조금 덜 당기면은 전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요즘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러면서 장거리 가면은 이렇게 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뭐 좀 운전을 좀 해주잖아요. 약간 반자율처럼. 차로 가운데로 가고 앞에 차가 이제 밀리면은 같이 속도를 줄이고 또 이제 앞에 차 가면은 같이 이제 속도를 또 이제 가속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핸들 안 잡고 있으면은 얘들은 좀 때로는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차를 뭐 밟을 뻔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인식을 또 잘 못해가지고 추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가 조금만 이 궤도에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뭐 겨울과 여름도 그렇죠. 적도가 태양에서 약간 멀어지면 우리는 겨울이에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적도가 약간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면 뜨거운 또 여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구심점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원심력. 사실은 원심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그럽니다. 예. 구심력이 없을 때의 원심력은 이제 그냥 뭡니까, 그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태양이 당겨주는 중력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우주로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이게 원심력이라.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다.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차가 가다 쭉 직진 달리다가
장애물이 있어갖고 세울 때 어떻게 돼? 몸이 쏠리잖아요. 차도 앞으로 쏠리고.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직진을 하고 싶은데 중심에서 당기니까 계속 도는 것이죠, 이게.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예. 구심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체가 원 운동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가해지는 힘이 없는 상태라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등속 직선 운동. 예, 계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쪽으로 꾸역꾸역 당겨오면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심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됩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실 때와 안 하실 때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삶의 패턴이나 나의 사고라든지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심점, 교회가 구심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전반에 이 교회가 주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심점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돈 벌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요즘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한 1억 투자해놨다가 한 10억 버는 거 꿈꾸고, 예. 그러다가 1억도 못 건질 때도 있고. 돈 좋죠, 돈. 예.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지지. 돈 때문에 이상해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또 불릴까? 돈 많아지면 또 이게 또 누가 또 빌리러 올까봐 신경 써요. 이것도 돈 빌달라 하면 또 안 꿔줄 수도 없고. 피곤해져요. 엄청 피곤해져요. 관리하는데 또 머리도 아파지고. 그래서 돈은 뭡니까? 일만 하게 뿌려라 하기도 하죠. 근데 돈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쓰기를 잘 써야 되는데, 버는 데만 그냥 온갖 그냥 신경이 다 가 있고, 쓰는 거에는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못하죠. 돈이 참 엄청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죠, 사실. 예. 돈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원수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돈 받으러 갔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돈 그냥 왕창 떨어 먹으니까 또 스스로 죽기도 하고 돈이 원수라고 원수.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자, 내연 이외연이라는 이제 한자 말씀입니다. 안대자, 예, 태울 연자, 서이자에 바깥 외자에 이 너릴 연자인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을 연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뜻이니까. 요즘 우리 자동차를 뭐 전기차 말고 엔진 있는 자동차를 내연 기관차라 그러죠. 예, 내연. 안에서 엔진에서 불이 타는 이제 기관차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회에 세상에 불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복음의 불을. 교회가 차갑게 식어 있으면은요, 밖에 줄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이 붙어야 된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 그게 내연이란 내연. 안내자, 태울 연자. 안에서부터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깥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 복음, 그 다음에 능력. 예. 요즘 우리 목사님 뉴스타트 말씀 많이 주시는데 뉴스타트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세상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연, 이외연.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불 붙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 그러죠.
이런 양들 찾아가 보면 그런 말 해요. 아이고, 뭐 내 집에서 기도하고 뭐 예배 때로는 뭐 방송도 보고, 예, 뭐 집에서 뭐 예배한다고 뭐 교회가 꼭 가야 되나? 그런 말 한 분이 실제 있습니다. 꼭 가야 되죠. 요즘 우리 장로님 그 설교 방송한다고 노고가 참 많으셔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집합 금지가 국가에서 강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못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끝나다시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생질이 결혼식을 했는데 누나가 이제 혼주인데 저보고 그래요. 교회 누나는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괜히 이제 여러분들 부담 드리는 게 되니까 교회는 알리지 말자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도 교회 오래는 안 나와도 이런 거는 또 알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알리는 게 맞다.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알리는 것은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했는데 알렸고, 또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모로 또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해요. 고마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돌아보고 보살펴 주시고 하는 거죠. 사실 큰일에는 내가 안 간 집에 뭐 이렇게 알리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한국인 정서로는. 교회 얼마 안 나온 분들은 특히 그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뭐 다른 분들 뭐 소식도 듣지도 못했고 크게 챙긴 것도 없는데 내가 알린다는 것이 부담이 되죠. 꼭 부담이 돼야 되고, 그런 부담도 없으면 양심이 조금 예.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어쨌든 또 예,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축복되는 예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 좋은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와 교회를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가 뭐 한 부속이 한 2만 개 된다는 부속인데, 자동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상근 주사님. 예, 그렇죠. 엔진이죠. 자동차는 엔진이 없으면은 그죠, 무용지물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이 이제 수직 운동을 상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고, 그 회전 운동으로 바뀐 게 변속기를 통해서 추진축으로 해서 바퀴로 전달되죠. 이게 일반 내연기관 차는 그렇게 되죠. 엔진이 이제 몇 cc냐, 마력이 민마력이냐, 이런 걸로 가지고 차 급을 아예 그냥 평가. 요새는 이제 다운사이징 이러면서 이제 배기량이 적어도 이제 성능 좋은 엔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이 엔진의 배기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차 급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동차도 수많은 부속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에요. 엔진. 예. 이 차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예.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힘, 또 적재를 그냥 최대 적재량을 적재하고도 이렇게 또 옮기고 달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이제 자동차의 엔진의 역할인데, 교회가 바로 이 자동차로 보면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회가 엔진이 없으면은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타이어도, 아무리 좋은 시트고, 아무리 좋은 백미러고, 헤드라이트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과 마치면은 가는 곳이 어딥니까?
하루 일과 마치면은 집으로 가죠. 집으로. 예. 집으로 간 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 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화요일 적집회 때, 금요일 적집회 때, 그리고 또 뭐, 제가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에서 잠 못 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거리는 멀고, 핑계하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 집회나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듯이. 우리 지금 이 태양과 1mm만 가까워져도 우리 지금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일이 집에 가는 일보다 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인터넷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이 방송 예배 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오기가 힘든 상황일 때, 멀리 출타를 했거나 뭐 다른 문제에 의해서 교회에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집에서 들러보가 방송 듣고 예배 참여해 편하네. 이거 뭐 먼 길 안 가도 되고, 차 밀리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다 되고, 요새 교회도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방송으로 이제 예배 참여하니까 참 편하다.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라고 만들어진 방송이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방송으로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선택에 의해서 이거 방송 예배로 하니까 참 편하네 이래서 오늘 좀 뻑적지근한데 말이야, 좀 고단한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방송으로 하자.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고단하니까 유혹이 오더라고. 집에서 방송 예배를 그냥 할까. 그 용도가 아니죠, 이게. 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도 교회죠. 예, 건물도 교회인데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을 회자. 그래서 교회는 모이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 이게 이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고 태블릿으로 듣기도 하고 뭐 요새 뭐 연결하면 TV로도 뭐 볼 수 있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집회가 허락되었는데도 교인들 3분의 1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인간들이 편한 방식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처럼 요새 뭡니까 스타벅스 뭐 이런 데 가면 드라이브 스루 아주 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드라이브 스루 엄청 편하게 잘 해놨어요. 그죠? 차 타고 쭉 가가지고 앞에서 주문하면은 씩 돌아가면 저기서 내주고 거기서 딱 계산하고 딱 받아서 뭐 내릴 일도 없이 그냥 딱 가면 돼. 이제 미국에는 이제 서구권에 교회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각 가족끼리 차를 타고 어떤 넓은 장소에 모여 각자가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편안하게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면 나가면서 헌금은 주차 요금 내듯이 헌금함에 넣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그냥 자동차끼리만 인사를 합니다. 누가 예배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운영은 잘 된답니다. 그 교회는 돈이 들어오니까요. 예.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봐도 되고 뭐 교회도 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그죠? 있다고.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아서 좋고 또 교회 왔다 갔다 시간 안 뺏겨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성경 지식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수만 권의 책이 있고 인터넷에 수십만 개의 설교가 떠 있고 요새 유튜브에도 또 설교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예. 뭐 그냥 뭐 이렇게 천지가 그냥 뭐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매일 교회로 모였을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혼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예, 어디라도 계시는 분인데 우리 집에도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꼭 교회에 와야 되냐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의 모형이라 하늘 성소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의 지역 교회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것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때로는 우리 집 임춘희 선생님이 교회 나올 분 아닙니다. 저분도 똑똑한 분이라 가지고 쉽게.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지금 이 지역 시간에 참 일일인데 일 마치고 피곤한데 교회를 찾으시잖아요. 교회의 힘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인데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했다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이끌려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절에 수십 년 간시엔 보살 하시던 분이 지금 얼마나 잘 나오십니까? 김경수 집사님.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느껴집니다. 절에 수십 년 나간 분들 잘 안 바꿔요. 제가 알기로는. 뭐 때문에 절에 간지는 뭐 잘은 몰라도 어쨌든 뭐 하여간에 잘 안 바꾸더라고. 알 수 없는 어떤 힘. 이 교회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이 머리가 복잡해요. 뭐 온갖 뭐 잡동사니가 그냥 머리에 다 차있고 온갖 세상 유혹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근데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정리가 돼요. 찬미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인정을 나누면서 리셋이 되더라고요. 리셋이. 마음이 깔아앉고 정리정돈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그죠? 예. 힘을 얻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세상 어떤 모임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예배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아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이게 이곳이 정말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과 끝날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집에 가듯이 이 성전을 찾는 것은 당연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할까, 방송으로 할까 이런 선택이 아니고 집회에 참여할 때는 당연히 내가 최우선 순위에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둬야 돼. 요즘 우리 곽 집사님도 보니까 아이고 좀 뭐 소그룹에도 그 먼 데서 뭐 새벽기도도 오셨다고. 아이고 참. 지역 집회도 또 이렇게 또 먼 데서 잘 나오신 분이 오늘따라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시. 오늘 우리 또 저 백수 넘어가시는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역 시간에 주무셔야 될 텐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아마 집에 가시면은 잠 더 잘 주무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편한 잠을 주실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닙니까? 예.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과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편의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요 거기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예, 사랑의 건강빵을 구워서 우리 교원들부터 잘 먹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저는 집에 가져가라 할 때 좋더라고요. 우리 사랑빵 먹은 분들 많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뭡니까? 우리 이제 어쨌든 연합전도회가 10월 말경에 있죠. 예, 빵 갖다 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참여하라고 한번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빵 실컷 잘 자시고 이제 좋은데 이제 이 영적 빵을 또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빵도 이제 드셨으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예,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오면은 뭡니까? 이게 뭐 흙탕물이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깔아앉잖아요. 물은 위에 떠고 깨끗한 물은 위에 떠고 이렇게 좀 이물질을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오래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위에 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교회가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안식일, 예비일, 화요일, 뭐 어떤 교회는 화요일 집회를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만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요일 집회가 우리가 안식일과의 그 중간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소진됐을 시점에 우리가 또 다시 충전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적 집회가 뭐 없으면 좀 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인터넷 참여하시는 과정이 몇 과정 됩니까? 예. 보면은 거의 우리 인터넷 이 방송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은 한 10가정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참여하신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을 때 시각을 한다고 안 오는 것보다는 시각을 하더라도 오는 게 낫고 교회에 못 오는데 방송 예배라도 참여하신 게 나아요. 그런데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 게 더 은혜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집이 멀어서 나는 피곤해가지고 뭐 이유는 다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집회를 빠지고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제일 손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안 옴으로 인해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피곤하면은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고. 몸이 아프면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시라고. 그거 안 죽어요, 그러면. 이순자 지사님도 고단하신지 눈꺼풀이 천금 만거인데 위로 올린다고 고생하시네. 그래도 그렇게 오신 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예,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세상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이 만만찮아요, 요즘.
온갖 유혹과 온갖 난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지체된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 또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정말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